얼마 전 도쿄 올림픽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관중이 없는 썰렁한 올림픽이었지만 여전히 선수들의 투혼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이번에는 5년을 준비했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선수들의 모습은 이 관중들의 환호가 없어도 참으로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들이 이제 줄지어 상영이 되는데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선수의 하루 일과가 제 시선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유도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였는데요. 그의 일과를 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훈련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도는 체급이 있는 경기라 해서 또 체중 관리까지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몸으로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은 1년이 더 연기되었기 때문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는 음식을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치킨을 시켜 먹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메달 땄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웃는 유도 선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메달 따는 게 그냥 따지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도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일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천국 가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천국에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과 또 자기 절제의 엄격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에 만일 들어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의 아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독교의 구원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도 선수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극도의 자기 절제가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임을 이루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하나님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올림픽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올림픽에 참가하실 준비를 다 마치시고 또 경기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경기를 치러내시고 금메달을 따신 후에 우리에게 그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메달 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했다 해서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듣고 필시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야, 이거 꽤 괜찮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면, 그래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앞으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말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직접 다 해놓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니들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양날을 가진 검이라면 한쪽 날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다른 한쪽의 날은 모든 죄악이 용서받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복음의 다른 쪽 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권고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명령을 복음의 위협적인 요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 이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위협적인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복음을 들어보니 상당히 겁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의외의 대답에 뭐가 그리 복음이 무섭고 겁이 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른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 일종의 권리가 생겨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데, 이 기독교는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장할 권리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장할 권리만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따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겁나고 무서운 거지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능가하는 은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두려움과 겁나는 내용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야,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 안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윤리, 즉 은혜에 합당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처럼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수행을 하여서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라.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이 4장 앞에 맨 첫머리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1장에서 3장까지가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쭉 시작되는 이 4장의 에베소서 4장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 즉 기독교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수많은 명령문들로 가득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문들이 4장에서 6장까지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배웠듯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하는 모든 선행과 윤리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의 요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없음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독생자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는 절대 은혜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인과 접속사인 그러므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맺는 열매를 바로 포도나무 열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삶의 풍성한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합당한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같지 않다는 것, 일반 종교와 같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 이뤄야지만, 어떤 경지에 일어나야지만 어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들이 믿는 신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로부터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딱 붙어야지 뭐든지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시작되는 4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인과 접속사로 시작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으로 선행이 되어야 그 은혜에 합당한 내용인 4장에서 6장까지가 결과로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 양쪽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가 쭉 서술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끝장인 16장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에베소서의 4장 1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되니 당연히 그러므로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삶이 또 열거가 되는데, 그래서 5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양쪽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져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큰 줄거리를 보면 바로 저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선악과의 명령, 즉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에덴 동산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과 그 율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이것을 밝히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 아닙니까? 이 삶의 내용들을 이끌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에 있으니 십계명이 시작되기 맨 서두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십계명에는 없을지라도 괄호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들었다시피 성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순서와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서유리 문답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딱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그 두꺼운 성경책이 뭐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내용으로 돼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 즉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리를 배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 교리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선한 기질 그리고 끈질긴 의지의 성향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고 또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우리의 본성으로 주어지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배운 은혜, 우리가 배운 교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깨달은 은혜 또 배운 교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정말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소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배움의 이유는 소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실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데서부터, 그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받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같은 거 딱딱해서 안 배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과 교리를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전은 깨달은 만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악시오스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칭 저울로 재자면 두 개를 딱 무게를 올려놓는데 두 무게가 완벽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삶, 이 악시오스의 삶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 은혜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딱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교리를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배운 교리가 반드시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기는 무지막지하게 잔뜩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본문이 말하는 악시오스, 즉 합당한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 즉 교리들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과 열정만 갖고 있어서 교회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고 선한 일을 막 하고자 열심을 부린다면 그것도 역시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은 열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든다면 그건 분명히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균형 있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심지어 영원전부터 영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교리,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다면 그 사랑을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정하신 선을 넘으셔서 선을 넘는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의 내용을 따라, 그 교리를 따라 선을 넘는 사랑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행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합당한 삶, 악시오스의 삶을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이 농사를 짓는 농부이신데 양수기가 없었던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가 보죠. 양수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물을 대기 위해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 웅덩이에 설치된 물 수레바퀴를 저렇게 한참을 밟아야 저 힘으로, 수레바퀴 힘으로 물이 자기네 밭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물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교인이 자기 논에 물을 채우려고 하루 종일 저렇게 수레를 밟아서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딱 가보니 자기 논에 물은 없고 그 밑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옆집 얌체 같은 이웃이 자기가 받아놓은 논의 물을 물꼬를 틀어서 자기 논으로 그냥 다 가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참고 다시 웅덩이에 가서 물수레를 또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밟아서 다시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가보니 어김없이 자기 논에 물은 없고 그 밑에 논에 물이 또 가 있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또 얌체짓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노인이신 농부인데 너무 분이 터져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너무 화가 난 교인이 화풀이를 하기 전에 교인의 목사님과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당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 목사님께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성도님께서 분하시고 화를 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큰 일이요?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다음에는 당신의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먼저 이웃집에 그 논에 물을 대준 다음에 당신의 논에 한번 물을 대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끄떡끄떡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 논에 물을 채우기 전에 그 옆집 사람의 이 논에 물을 하루 종일 수레바퀴를 돌려서 채워줬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하자 이 얌체 이웃이 당황하여 찾아오더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베푸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가르치셔서 저는 이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얌체 이웃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닙시다 라고 해서 그 교회 그리스도 그 교회인이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선을 넘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한 합당한 삶을 전혀 요동 없이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듣고 그거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해를 끼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되갚아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깊이 새겨지고 기억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균형 잡힌 치우침이 없는 악시오스, 즉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당신의 아들이 어떠한 큰 아픔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한 단어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